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죠. 우리 오늘 연수가 생일인 것처럼 누구나 한 번씩은 생일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생일은 꼭 태어난 생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일이 있어요. 어떤 생일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새로 거듭나게 된 세례받은 날을 또 두 번째 생일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생일이 참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된 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생일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든 교회이든 두 번째 생일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일로, 그 두 번째 생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축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되어야 할 날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1517년 우리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카톨릭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50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를 향하여서 개신교회라고 하죠. 개자가 뭐죠?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이죠. 계속해서 고쳐서 새로워지는 게 바로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한거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개혁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정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혁을 멈추면 교회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특별히 더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물론 그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상처와 흔적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가 이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나가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독교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의하면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사이에 보니까 32%에서 21%로 그 신뢰도가 11%나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몇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기독교는 마치 무당이나 서당처럼 구세대적인 유물처럼 취급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변화하여야 할 것일까요? 아니, 변화되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에 앞서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과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그릇된 개혁, 안타까운 개혁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리게 되는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본질, 그것은 흔들리지 말고, 변화될 것은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은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질문 앞에 가진 고민해야 될 그 변화의 내용이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최대 변화는 바로 온라인 예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모든 교회가 충분한 고민과 또 준비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하여튼 시행하면서, 또 시설도 확충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또 큰 차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익숙해져 버렸죠. 이제는 주일이면은 이제 집이든지 TV든지 핸드폰 앞에서
하여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죠, 분주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지금의 시대의 대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되어가지고 이제 일상의 회복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 모습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회귀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기독교 유튜버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표를 중세 카톨릭에 쐈다면, 지금 2020년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포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물 중심의 우상화된 신앙과 형식화된 예배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이 신성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확장시키고 더 지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기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재철 목사님 연재후 판배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막 말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쉽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서 또한 비판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 존재 이후에 가장 중심적인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흔들리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하였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멀리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본교회 교회 나오기에 식구들 눈치 봐야 될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 덕분에 가족들 그동안 좀 예배 나오기 힘들었던 분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라인 예배가 건물 중심의 신앙을 타파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귀한 또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지금의 시대는 언택트 시대이고, 또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자신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3분의 1. 3명 중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온라인 예배가 하여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현장 예배로만 진행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어떤 예배가 좋을까요? 현장 예배가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제게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기호심을 맞이하여서 더불어서 또 마침 또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또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가 접어드는 마당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를 드리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온라인 시스템이나 콘텐츠의 한계, 또 교회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려한 바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묵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물론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문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장소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삶의 아픔도 죄악도 또 인생의 쓸맛도 아주 많이 경험하였던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돌아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이런저런 오가는 대화 중에서 예수님 보니까 뭔가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상들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예요. 이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하기는 복잡하니까 생략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글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까지는 글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우리가 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됐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괜찮고 여기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말했던 그런 논쟁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맞냐?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맞느냐?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게 맞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빈 껍데기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물론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장소에 연연 안 하시는데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장소에 연연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건물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절대시하자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죠. 예수님도 헤롯 성전을 우상시하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베드로 성당을 그리고 모든 성당들을 신성시하자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중세 카톨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사람은 건물을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대포를 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대포를 쓰셨을까? 그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질되니까 예배가 변질되었고, 예배가 변질되고 그 안에서 있는 건물 붙들고 있으니까 건물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죠.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성막을 세우셨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선다면 교회 건물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이냐 현장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지향한다 하여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물 중심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참석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자동적으로 예배에 드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장소에 얽매이지 않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하늘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자테오라고 하는 단어로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어떤 것을, 정말 또 소중한 것을, 아니면 그냥 소중한 사람을 정말 찾고 싶어하는, 마치 수색하듯이 어디 갔어? 타면서 찾는, 그걸 바로 자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간절하게 찾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부분은 예배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단어 있지만 아모스에도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려고, 찾으라 자테오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자테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폴훈 고수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했고, 또 저희 은사님이자 정사복 교수님 이렇게 말하기를,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라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다. 옛날 대학원 다닐 땐 다 외웠는데, 그래서 100점 맞았는데 이거 까먹었네요. 어쨌든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응답 그리고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태하시겠다, 찾으시겠다라고 그냥 찾는 게 수색하듯이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다 나왔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의외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가 예배자는 뭐예요? 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 나온 사람 중에도 채태호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 집사님 자동차가 3000cc로 바뀌었는데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못 봤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시 아내가 우리 장로님 부인의 장로님 부인께서 밍크 코트 입으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 또 아유 몰랐어 라고 그렇게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가 물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봤어요? 라고 질문하자 남편이 아유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못 봤어 라고 그렇게 또 대답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 하나 못 봤냐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잤냐고 그렇게 나무라고 있자.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가리워서 눈물만 났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내는요 예배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예배도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를 보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예배 때 소리 내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42%나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네.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만 선택하여서 듣고 나가버리고, 또한 인터넷이나 방송들을 통하여서 좋은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는 설교 쇼핑, 어떤 설교, 그냥 내게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게 참 예배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듣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에 의한다면 예배는 만남이고 응답이다라고 말하면 차라리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기보다도 찬양과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좀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보는 예배, 그저 듣는 예배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보다는 드리는 예배가, 만나는 예배가 그래도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저 듣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본문 23절, 24절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 장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은 예배의 형식,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옛날 이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실 영과 진리는 원문이 뭐냐면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유, 그리고 예배가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드려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예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였고 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11조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있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서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예배자 같죠. 그런데요, 이 예배는 바리새인 예배이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실패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드렸거든요. 자신의 의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세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 왜 성공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단서를 성경에 말하고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자의 혁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래서 멀리 서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제태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친밀함입니다. 두려움과 친밀함의 단어는 정말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단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죽고 떨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죠. 그런데 그 회개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차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담력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감히 있으면 하나님 더 가까이, 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두려움과 친밀함을 공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마음, 이 두 마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또 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주님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주의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가지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막 논쟁하는 것 같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소망과 가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당 안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가 어떤 사람들 향하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되도록이면 내가 눈 마주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회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놀랬을 거예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온갖 얼굴에 삶의 어둠과 시리가 가득해가지고 얼굴에는 푹 누래뜨린 채 정말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온 마음에는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막 화가 그냥 확 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얼굴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신나게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다가오는 모습이, 야, 이거 같은 사람 맞나라고 이렇게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인님,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놀라운 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얻게 되는 삶의 예배이고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가 생기겠죠. 여인처럼 삶에 문제가 있고 죄의 어둠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그 미웠던 사람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늘날 말은 뭐예요? 너도 와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같이 참여해보자.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 예배가 적합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있다. 또 전도의 위기라고 또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에 예자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다면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데 어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 있게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니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영어로, 누구라도 저 사람이도 예배 참석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와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 같이 한번 드려 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기도하는 제목이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노력해야겠지만 예배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냥 겉모양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박수 치시고 춤을 추시면서 율동할 때도 오늘 잘하셨어요. 정말 같이 막 율동, 어린아이처럼 율동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또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찬양, 하나님께 들려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주셔서 여러분의 아픔도, 상한 마음들도, 힘들었던 마음들도,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 다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죠. 그러면서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 한번 예배에 같이 참여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같이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에 관한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눠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서 가슴만 치던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벽화와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도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가부의 두 렙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배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하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온 인격에 매료되어서 그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그러나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 번째로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기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끝남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차례를 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실 때에 성령으로 찬양하시고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